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뜻은 발을 헛디디게 한다. 발을 헛디디게, 내가 헛디디는 게 아니라 헛디디게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발을 헛디디게 한다. 누군가가 나의 발을 헛디디게 한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보다도 또 중요한 뜻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죄를 짓게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인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족하게 하다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의 발을 헛디디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뜻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또는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 내가 무심코 행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행동이 죄를 짓게 하였다면, 내가 준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다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죄를 짓게 되었다면 그 죄값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연자 맷돌에 매여 물속에 던져지는 것이
숨쉬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그 사람이 발을 헛디디게 했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했다고 하면 너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에 달려 깊은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하고 너무나도 쉽게 행동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한 사람은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공동번역 7절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죄악의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범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유혹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이냐, 죄악의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이라는 말이나, 범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은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너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뜻인 거예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불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였거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거든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예요.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한쪽 눈이 없더라도, 한쪽 손이 없더라도, 한쪽 발이 없더라도 차라리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대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데, 이 작은 사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사람은 바보라서,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사람은 바보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요직을 차지할 거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지만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작은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화날 만하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 요직에 않고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혀서 실족하게 한다면, 죄를 짓게 한다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게 한다면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이런 사람을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짓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간직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만이라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없었습니까? 누군가나 다 있을 거예요. 있었다면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습니까?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습니까? 덜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듯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행동거지 하나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조심하면 상처를 덜 주게 되고 상처를 덜 입게 되겠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삶이겠어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줌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행복한 날이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된 한 날의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처받아서 마음이 아파 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나 때문에 또 상처도 받고 아픔도 느끼며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면 그 죄값은 나에게 있으니 그렇게 했다고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여 깊은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내가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도록 보살피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듯이 누군가도 나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행동거지 하나를 할 때에도 더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들 삶 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00